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6절에서 따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들 중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중간 거 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7절까지 로마서 맨 앞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자기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또 하나가 있었죠.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성도, 원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거룩한 무리로 보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았던 까닭도 복음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보아주시는 까닭도 복음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관심도 복음이에요. 우리의 관심도 복음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도 복음에 목숨 걸으셨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복음에 목숨 건 자들이에요. 복음에 목숨 거셨나요? 아멘. 그리고 이제 2절은 복음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인 그 복음,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그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편지가 사실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마치 로마 성도들이 바울한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이 답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봐서 그래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로마 성도들 사이에 혹시 내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가,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로마의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야, 복음은 저러저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자. 하여튼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오늘 이 로마서가 생겨난 것은 아닌가.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왜 가능해요? 지금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지 마시고,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인사말이 안 끝났는데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그냥 결론부터 치고 들어와요. 우리도 편지 쓸 때 혹시 인사말도 채 끝내기 전에 이렇게 결론적인 말부터 쓰기 시작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저쪽이 지금 안 달라가 뭐 하다 그러죠? 목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목을 내밀고 목 빠진다 그러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지금 배려해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총 주제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은 뭐예요?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 총 결론이에요. 복음은 이것이다. 근데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에 관한 것이다 그랬는데
또는 복음은 이분에 관한 것이다. 이것 또는 이분이 누구예요? 2절에 예수님 나와요? 거짓말들 두 자리 정말? 안 나오지만 예수. 안 나오지만 오케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라는 것을 알지만 하여튼 뭐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그럼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 관한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는 예언되어 있죠. 핵심은 뭐예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언들 이루어진 거 그거 얘기하자고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자고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예언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에 관한 것.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즉 태초다 그랬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환상 중에 했는지 꿈속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을 하고 말았어 그냥. 자, 동정녀로부터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건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자, 그 아들이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승리자, 빅토리, 승리자로서 입성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어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복음서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구한테 배신도 당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41편에 그랬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니. 배신했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가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백성들 모두가 그를 배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성찬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렇게 설명해요. 영접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들기신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 것인지 안 열면 뭐예요? 문전박대. 문전박대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을 열든지 문전박대를 할 건지. 영접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사이클러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영접할 때 있어야 되는 거죠. 노. 문을 열어서 들어오셔서 식사를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문 밖에서 가시라고 문 안 열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전박대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가 돼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십자가에서는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시편 22편 16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시편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썩지 않는 걸?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꺼내봤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굴 표정이나 빛깔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문자적으로 하면 한 300개 된다고 이런 거 조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척 많죠. 300개나 된대요, 예언이. 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자, 학자들은 또 이걸 확률적으로도 계산하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이런 약속들이 정확하게 정말 이루어지는 확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래서 300개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8개가 시대별로 다르니까 시대별로 다른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정말로 어느 한 사람한테 이 우연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 사람에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우연히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박사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8개의 예언이 단지 한 사람한테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요. 미국 텍사스 땅이 얼마나 큰가요? 한국보다 크죠? 조지아보다 커요? 그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한번 이 드라이브에서 관통해 봐야겠네. 그 텍사스 땅에다가 60cm 높이로 은화를 파묻으래요. 60cm 높이로 은화를 깔아. 텍사스 땅에다가. 은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달러짜리 동전쯤 된다고 할까? 좀 큰 걸로.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하나에만 표시를 했는데 특별한 걸. 텍사스 땅에다가 60cm 높이로 은화를 깔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눈을 가려요. 그리고 그 넓은 텍사스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맨 위에 걸 짚든지 속에 걸 짚든지 해서 하나를 꺼내는 거. 근데 그게 그 표시해 둔 거야. 이 확률이래요. 불가능의 확률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 믿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거하고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져서 어느 한 사람한테 이게 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씩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한 사람한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느냐. 우연을 믿기 위해서는요.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요구돼요. 과학을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말씀하세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가 쉬웠다 그러세요. 흔히 과학 공부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학이 점점 발달해가면서요.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은요. 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과학적이 다른 말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연이라고 진환이 하여튼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연을 믿는 것보단 이게 이게 합리적이야. 창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점점 그런 추세예요. 과학하시는 분이 더 쉽대요, 이야기가. 빅뱅 그러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에서 유거든. 정말로 무에서 유네 그러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여튼 제가 전공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해요. 3절과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다윗의 아들 그러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 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메시아의 다른 이름 그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별명이 두 개야. 다윗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별명이 두 개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탄생과 부활 이 두 가지만 딱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딴 건 설명도 안 해. 탄생과 부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바울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뭘 더 바라느냐는 것이지.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니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다? 복음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의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렇게 자기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약속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사기꾼 될 뻔했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요. 지난 짧게는 2000년, 길게는 4000년, 5000년 동안요. 300개도 넘고 뭐 하여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씩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거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생각해보세요. 300개가 넘는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약속이. 이 하나 남은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그건 하나 남았어? 그건 우연이 될 거야. 우연일까? 돼도 우연일 거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믿지 않는 게 참 대단한 기적이에요. 믿지 않는 게 비합리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자, 봐.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한 거 다 맞지 않았냐? 지금까지 약속한 거 다 맞지 않았니?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 믿겠니? 안 믿겠니?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한 가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 하나만 뚝 띄워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뚝 띄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 이 마지막 약속을 믿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돼요. 자,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거야. 그럼 질문은 뭐예요? So what? So what?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 결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것이죠. So what?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저 중동 지방의 한 종교에서 떠받드는 신인가? 예수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듯이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진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답변을 슬쩍 피합니다. 답변을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슬쩍 피하면서 이렇게 답변해요. 예수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성인. 또 4대 성인. 이름도 그럴듯하게 붙여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근데 이거 답변 아니에요. 피한 거예요, 답변을.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스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우리에겐 이 선택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슬쩍 바꿔가지고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피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보고 우리가 또 대놓고 미쳤다고는 못하겠고 미친놈이라고 못하겠잖아요. 또 그래서 어정쩡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위대하신 선생님. 사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예수가 위대한 선생님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뭐가 돼요? 우리는 다 정신병자가 되고 말아요.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시장통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 옛날에 시장에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저희 살던 동네 그 시장에 가면 늘 계속 우리가 개똥철학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진짜 쭈글쭈글 시장을 그렇게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멀쩡하게 차려입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뭐라고 하시면서 지나가시겠어요? 미친놈, 저 정신병자 아니야.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뭐 하여튼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든지. 우리의 반응은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한마디 더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이 사기꾼 같은 자고. 혹시 뭘 쫓아갔다가 아닌 걸 발견하고 났다면. 근데 차마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분의 삶이 너무나 고상해요. 미쳤다고 하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여.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대충 얼버무립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내가 말을 하면 숨겨진 뜻은 뭐예요? 실제는 사기꾼이나 미친놈이라는 뜻인데 원래 원뜻은 내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했던 말의 숨은 뜻은 뭔가 하면 미친놈이든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내가 제정신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서 되돌려 말한 건데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내가 미쳤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말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불신자들 너무 많이 욕하고 있는 것 같네요. 참.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다면, 내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용기가 있든지 하여튼 대면할 어떤 그런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든지 미친놈이라고 불러야 돼요. 위대한 성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직한 거예요.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게 정직한 것이에요. 그게 차라리 진정한 용기죠. 만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위대한 성인이다 그러면 모욕이에요. 모욕. 누가 우리 보고 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참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는 자꾸 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멍멍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 그러니까 되게 높여준 줄 알아. 진돗개다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는 진돗개다. 순수 혈통 아무리 높여줘봐. 그래도 걘데 좋아하시겠어요? 진돗개 순수 혈통 족보 있는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법정에 끌고 가서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 크게 높이는 건 줄 알아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 우리는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알지만 잘 못하니까 그럼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했나? 6절에 그랬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것. 이건 물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랍니다. 질문할게요. 혹시 성도님들 누구누구의 것이 되어본 일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누구의 것이 되어본 경험이 있으신가? 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요! 자, 내가 스스로 누군가의 것이 되기로 결정을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보고 넌 내 거야 라고 했든지 하여튼 내가 누군가의 것이 되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워낙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라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좀 그렇지만요. 불과 100년, 2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이게 또 미국만 아니에요. 종이라는 게 노예가 미국만 있어서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도 노예라는 게 있었죠. 노예는 누군가에 속한 누군가의 것이었어요. 것. 그러니까 노예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고 베드로처럼 안 먹겠다고 바락바락 하다가 3번이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시게 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그대로 안 하면 주인 열받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열받으셨듯이. 이게 노예로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것이 되면 우리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그게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설명이에요. 대체 기분 좋으세요? 되게 좋으신가 보네. 다시 또 질문할게요. 누군가의 것이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것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 약속하고 뭐 흔히 그런 표현 써요. 넌 내 거야 뭐 이런 거. 난 자기 거야.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 넌 내 거야 뭐 이런 표현 써요. 또 부모가 되면 자식을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해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은 안 해도. 근데 어떠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 것 맞던가요? 자식이 내 것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것이 되어본 경험은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이라고 공평하지 서로 너는 내 거라고 하니까 일단 공평한데 자, 남편이 이럴 땐 뭐 아내를 할 수 없으니까 또 남편을 또 팔아먹어야죠. 남편이 나를 자기 것이라고 한 다음에 나를 어떻게 대우하던가요?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나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우하던가요? 아니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려먹고 있으나 마나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존재로 나를 취급하던가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우할까? 귀중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성장하셨습니까? 난 별리? 솔직하네요. 근데 본인에게 질문하자고요. 나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또는 뭐 가게면 종업원들을 뭐 하여튼 직장이면 하여튼 내 부하 직원들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내 것이라고 말은 안 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인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는 소위 잡신들도 있어요. 무당들. 신이 내린다. 신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신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이놈. 뭐, 그런 신들이 있다, 없다를 좀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자, 무당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무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 보셨나요? 무당이 자기가 속한 그 잡신에게 귀중한 대접을 받고,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자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잡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산다는 것이 사람다워진다. 사는 게 사는 것 다워졌다며 삶이 왜 자식들을 말리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잡신들은 그들의 삶을 파괴했어요. 강요하고 누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찌르고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뭐 잡신이 되었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잡신 포함해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대우하고 보살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거부합니다. 왜? 또 당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내가 한두 번 당했어? 나를 내 거라고 한 사람들한테 한두 번 당했어? 그런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 주인이 또 나를 파괴하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다른 잡신들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 삶의 주인자를 내주지 않고는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겠노라고. 의지하기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고. 믿기는 누구를 믿겠느냐고 고집을 피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럽니다. 오늘 설교자는 것이다 그럴 걸 그랬나? 것이다. 그 역사적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 왕같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학자들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자들과 같이 스스로 의지할 것이 풍박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처럼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신분과 귀천에 상관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는 기꺼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말이 우습기는 한데, 왕은 왕이에요, 그분이. 신은 신인데, 참된 신이에요. 참된 왕이셨어요. 왕도 두 종류가 있죠. 참되고 어진 왕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는 뭐예요? 폭군이에요. 성경은 또 이런 말도 쓰다. 삭군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삭군 목자, 그래, 삭군. 삭군 왕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왕. 오히려 그 반대로 또 이런 왕도 있대요. 자기는 배를 골아도 백성을 걱정하고 보호하는 왕. 우리가 경험했던 왕들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인간들과 그 모든 잡신들은 다 폭군이었어요. 삭군이었어요.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남편도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도 남편을, 부모도 자식을 이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도 우리에게 가끔 주인이 되죠. 가장 좋은 예가 돈인데 물론 성경은 돈을 돈신, 만몬으로 설명하지만 현대인에게 뭐 그건 이해되지 않으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돈은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됐어요. 어느 틈엔가. 내가 돈을 끌고 가요? 아니에요. 돈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던가요? 돈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인격이 파괴되어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간증 수두룩하게 들어요. 돈 쫓아갔다가 돈이 가는 대로 쫓아갔다가 가정 망한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결국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파괴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같이. 근데 우리는 참된 왕, 어진 왕의 이 통치를 받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피해요. 누가 나를 통치하겠다 그러면 거부해 일단. 그리고 의심하죠. 그래서 함부로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해요. 그분은 참된 왕이시라고. 그분은 다르다고.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라고. 왕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겸손인데 사실은.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고.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친히 자신의 의복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그러한 왕이시라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어깨를 감싸 주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왕이라고. 그분은 온갖 잡신들에게 눌려서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도 믿지 못해서 자기 하나만을 믿고 살면서 남몰래 발버둥치던 그래서 남몰래 울고 있던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군가의 것이 되어가지고는요, 빼앗겨요, 찔림당해요,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혼자 남들 위해 서서 떵떵거리고 살면 아무런 고통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다 누군가의 것이 되어서 벌거벗은 삶을 살았어요. 참된 왕을 만나보지 못했기에 서로 의심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 비참해져 갑니다. 교회가요,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이분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이 참된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아본 일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통치를 거부하면. 우리에게 참된 왕과 같은, 참된 스승과 같은, 참된 연인과 같은, 그래서 온전하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기꺼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인해서요, 내 삶 속에 전혀 다른 생명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 기운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골마 터져서 아팠던 그 상처들이 씻음을 받더라고요. 낫더라고요. 나를 그토록 붙들고 괴롭히었던 파괴하던 잡신들이 물러가더라고요. 돈신이 물러가더라고요. 명예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던 인간관계가 어느새 제자리를 찾아 내 곁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참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며 살면 되니까 간단한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또 한 번 할까? 서라고 하면 서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쉽죠? 종의 삶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믿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야죠. 뭐 워낙 계명들 많으니까. 뭐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잖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말이 안 들릴 리가 없고, 사랑하라는 말이 안 들릴 리가 없고, 품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감정 따라가고 싶고, 내 의지 따라가고 싶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더욱 친밀해지면, 내가 더욱 그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점점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들려요.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부만 돼도, 부부가 친근해져도 눈빛만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다면서요. 눈빛만 봐도 말이 필요 없는, 그게 친구라면서. 친구끼리 뭐 말할 필요 있냐? 뭐 이러잖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해줄게.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척하면 척이야. 선수끼리 뭐. 그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축하드리고요. 이럴 때 우리가 케이크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데 오늘. 자, 참된 왕을 마침내 만나셨어요. 내 삶을 맡겨도 좋으실 분을 만나신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찾은가? 그분이 찾아오셨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내가 인생에 대박 터진 거예요. 내가 혼자 서 있으려고 온몸에 힘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조금 비스듬하게 기대도 괜찮아. 그분한테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꾼이 되어서 그랬던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아니세요. 이분은 성경이 증거하고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는 영이 증거해요. 7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었다가 발등 수도 없이 찍히는 그런 삶 살아왔기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었을 때 거부했었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약속은 다 지켜주시는지. 나는 허구한 날 하나님하고 맺었던 약속 깨뜨리기가 바쁜데 하나님 번번이 그 약속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풍성한 잔치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척하면 알아채는 하나님 정말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그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쉬라 하면 쉬는 하나님 이 삶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하나님 좀 삶이 이렇게 단순해졌으면 그게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내 안엔 이 능력이 없어 주께 간구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로 작은 예수 되도록 작은 예수가 누리는 그 삶을 죽을 때 말고 하나님 더 빨리 지금 오늘 이 자리로부터 누리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